할렐루야.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그 예수님은 성경대로 말씀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우리 또한 죽을지라도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시겠다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의지하며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며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들 되시기 바랍니다. 분명 우리의 삶은 고난과 슬픔이, 근심 걱정이 가득합니다. 하지만 살아계신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더욱 힘과 능력을 주심을 믿고 의지하며 더욱 복되고 즐거운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들 되시기 바랍니다. 1973년도에 우간다라는 나라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당시 이 우간다는 이디 아민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71년도에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대통령이 되어서 독재자로 우간다를 통치하고 있을 때에 많은 악행을 저질렀다라고 이야기하죠. 쿠데타로 인해서 약 3,000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반대파 정치인과 군인들이 살해를 당했으며 전 대통령을 지지했던 그러한 마을은 완전히 폐허가 되고 주민들은 무차별적으로 학살당하는 그러한 일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국제사회는 이디 아민이라는 이 사람을 아프리카의 잔인한 폭군, 검은 히틀러 이렇게 부르며 비난을 하였죠. 그럴 때에 이 나라에서 가장 큰 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던 키파 샘판디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었는데, 당시 대통령을 반대하는 것은 무조건 죽임을 당한 그러한 위기 상황이지만 이 목사님은 소리를 높여 반대하고 저항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대통령은 암살단을 보내어 이 목사님을 죽이라고 명령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73년도에 부활절 아침에 대통령의 명령을 받은 이 암살단이 목사님을 찾아오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목사님을 죽이려고 총구리를 그렇게 들이대는 그 상황에서 이 목사님은 웃으면서 그들을 반기고 또 말을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죽이러 왔다고요? 그러시죠 뭐. 하지만 내가 이제 잠깐 기도를 할 테니까 그 다음에 죽이시오, 이렇게 말을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이 암살단들은 마지막이니까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기도의 시간을 내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목사님은 다른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기도했던 그 내용으로 자신을 죽이려 하는 이 암살단을 위해서 기도를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이 사람들은 자기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 암살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러한 목사님의 모습을 보고는 이 사람들은 오히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하고 그냥 돌아가 버리더라라는 것입니다. 인터넷에 보니까 이 우간다라는 나라가 카톨릭이 41.9%, 개신교가 42%가 되는, 그러니까 기독교 국가라고 불릴 만큼 그리스도인들이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자료는 수치가 다소 차이가 있지만 그럴지라도 천주교를 포함해 기독교가 80% 이상이 되는 그러한 나라. 그런데 이러한 나라가 내전이 그렇게 빈번하게 일어나고 그러한 죽음이, 그러한 다툼이 많이 일어나다라고 하는 것, 어떻게 보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반면에
자신을 죽이러 온 그들을 축복하며 기도할 때에 오히려 고맙다고 돌아가 버린 그러한 모습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후일담으로 이 목사님이 그때의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말해 주는데, 그때의 이 목사님은 죽음에 대해 아무런 두려움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날이 부활절 아침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증거하고 부활 신앙으로 충만해 있던 시간이었기 때문에 나는 죽음이 두렵지 않고 그들이 무섭지 않았노라 라고 말을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이러한 신앙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두렵게 하고 눈물 나게 하는, 한숨 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지만 마지막 날에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행위대로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우리에게 주신 삶을 담대히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부활의 증인이 되라라고 적어보았는데,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또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떠한 삶을 요구하시는지 더욱 살펴보고 그 말씀대로 즐거이 순종하며 땅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들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는 부활의 예수님을 전파할 때에 방해하는 세력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고 담대히 증거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찌하든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땅까지 복음을 전파하라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명을 감당하고자 할 때에 방해하는 많은 세력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이고, 그러할지라도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수님을 우리는 담대히 증거해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활을 믿지 못하고 부활을 증거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로 하여금 어찌하든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확신하며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의 이성은, 또 세상의 과학은 결코 부활이 없다라고, 있을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솔직히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죽은 자가 3일 만에 부활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과학으로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일이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러한 모습으로, 이성으로, 과학으로 이해할 수 없는, 있을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이것을 믿으라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실상 예수님 당시에, 초대교회 당시에 이러한 소문은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특별히 마태복음 28장에서 이러한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는데, 11절에서 13절로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15절에서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에 두루 퍼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부터 이미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악의적인 목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방해하는 그러한 세력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거의 죽을 뻔했는데 죽지 않고 살아났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또 분명히 죽었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신들의 신앙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해 훔쳐가고는 일부러 부활했다라고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분명 예수님의 부활은 비이성적이고 비과학적이지만 실상 성경에는 이러한 많은 일들이 비이성적이고 비과학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담겨 있지만 우리는 온전히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아멘으로 화답하며 그 말씀 그대로 믿고 실천할 수 있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꼭 그렇게 하셔야 했나? 이성적이지 못하고 비과학적인 그러한 모습으로 하셔야 했나? 또 권위가 있고 공신력이 있는 그러한 사람을 통해서, 아니 사내들인 법정 앞에서 모든 유대인들이 예배드리고 있는 그 성전 앞에서 예수님이 짠 하고 나 여기 있다, 나 살아났다 라고 하면 모두가 다 알 수 있을 것인데, 믿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특별히 가난하고 연약하고 힘이 없는 그러한 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시는가? 특별히 제일 먼저 부활을 보여주신 그러한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연약한 여인을 통해서 먼저 부활을 보여주시고 증거하라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20장 3절에서 10절로 보면 예수님의 무덤이 비었다라는 말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 먼저 달려가는 이야기를 소개해 줍니다. 그리고는 진짜로 빈 무덤만 보고 다시 돌아오게 되어지죠. 그럴지라도 계속 무덤가에서 울고 있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나타나셔서 부활의 증거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20장 17절 18절,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며 부활을 증거하게 되어집니다. 앞서 베드로와 요한이 왔으니까, 아니 지금 한 자리에 사람들이 모여 있을 것인데 직접 말씀하셔도 되지만 굳이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 증거하게 하신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다 하실 수 있지만 굳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감당하라고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 그 뜻을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이 일을 행하고 또한 이 사명을 감당한 우리에게 더욱 복과 은혜를 채워주시기 위함인 줄 우리는 믿고 즐거이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보니까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전도가 미련한 것이네? 오해하지 않기 바랍니다. 전도하는 것이 잘못된 일이라고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성적이고 과학적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전도가 미련한 것이 아니냐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과학적으로는 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예정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다라면 그냥 하나님께서 다 하시면 될 일이지 굳이 우리가 나서서 전도할 필요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그렇게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도록 복음을 전파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더욱 복과 은혜를 채워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은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럴지라도 부활의 예수님을 온전히 전파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를 방해하는 많은 세력이 나타나게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며 담대히 증거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럴 때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함께 하시며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며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이러한 것이 십자가 짐 같은 고난이라 할지라도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더욱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나신 그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전파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헛되지 않도록 더욱 부활의 예수님을 전파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헛되지 않도록 더욱 예수님을 증거해야 한다. 오늘 보면 13절 14절 보니까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이 없는 믿음은 헛된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부활의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우리의 시간과 열정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자녀를 드리는 것도 다 헛된 일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활이 없으면 죽음 이후의 삶이 없다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죽으면 그것으로 끝난다라는 것입니다. 심판도 없고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는 삶이라고 인정되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신앙의 삶을 위해서 더욱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 부활이 있음을 증거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이 끝이라면 우리는 어쩌면 이 땅에서의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할 것이고, 그러한 삶이 세상적인 혹은 율법적인 도덕적인 그러한 부분에서 어긋난다 할지라도 그래봤자 뭐 하겠습니까? 죽으면 끝인데 이래도 한 세상 저래도 한 세상, 노세 젊어서 노세,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산다고 해서 죽으면 끝인데 무엇이 거추장스럽겠느냐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죽음 이후에 분명한 심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며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신앙의 삶을, 열매 맺는 삶을,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옛날에 한때 유행했던 웰빙이라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이 웰빙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나중에 잘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아둥바둥 거리며 힘들게 사는 것, 그것이 아니라 반대로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냥 지금 즐겁게 살자라는 것이 웰빙이었습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저축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냥 벌면 그것으로 오늘 하루를 즐겁게 살자라고 흥청망청 허비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웰빙이라는 단어 이면에는 웰다잉이라고 하는 잘 죽자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음을 준비함으로써 삶을 좀 더 의미 있게 만들고 누구나 겪는 죽음을 더욱 아름답게 맞이하자라고 하는 그러한 웰다잉, 어떻게 보면 좋은 가치관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라고 인터넷에는 떠들어댑니다. 하지만 이것은 돈 있는 사람들이, 여유가 많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지, 돈 없고 가난한 사람들은
하루하루를 힘겹게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서 뭐해? 그냥 지금 죽자라는 말이 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잘 살아도 그만이고 못 살아도 그만입니다. 잘 사는 사람들은 더 즐겁게 살다가 죽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돈 없는 사람들은 비굴하게 사느니 차라리 지금 죽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죽음 이후에는 다시 부활이 있고, 부활 이후에는 심판이 있고, 심판 이후에는 천국과 지옥이 반드시 나뉘어진다. 우리의 행위대로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그러한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며 나를 따라오라라고, 고난을 감수하라라고, 땅 끝까지 증거하라라고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모습을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수치와 조롱을 참으시며 심한 매질과 손과 발에 못이 찔려도, 옆구리에 창이 꽂혀도, 머리에 가시 면류관이 쓰여져도 예수님은 견디고 참으면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외면까지 감내하며 그렇게 죽으신 것입니다. 죽음으로 끝난 삶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다라고, 살아나셨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부활을 우리가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길 바라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그 예수님의 부활을 단대히 증거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더욱 믿음 안에서 그 예수님의 부활과 또한 마지막 날에 있을 심판을, 영원한 천국과 지옥을 증거하며 복음을 전파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럴 뒤에 마지막 날에 우리의 행위대로 갚아주시겠노라고, 품에 안아주시며 잘했다 칭찬해 주실 것이라고,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복관을 받아 누리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실 힘과 능력이 있음을 기억하며 어찌하든지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하겠다. 오늘 보면 15절에서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그 능력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에서 예수님은 도마에게 말씀합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죠. 또 29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육신은, 연약한 육신은 예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 육신의 눈으로는 알기 어렵습니다. 진짜로 예수님이 짠 하고 나타나서 직접적으로 보여주시지 않는 이상은 우리의 이성과 세상적인 과학으로는 결코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믿을 수 없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영의 눈으로 보고 영의 귀로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안에서 믿는 자가 되어야 하겠다. 그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서 더욱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할 수 있어야 되겠다.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며 더욱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고 있는데,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의 능력이, 권능이 임하시면 우리가 그 권능을 통해서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겠다 말씀하시고 우리를 통해 반드시 역사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담대히 복음의 증인으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 날에 드릴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어 기쁨으로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우리를 더욱 복되다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풍성한 날을 베풀어 주실, 천대까지 복 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육신의 눈은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로 믿게 하시고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사명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이 힘들고 어려운 많은 고난과 아픔이,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먼저 지고 가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 또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길 원합니다. 그것이 골고다 언덕이든 광야와 같은 세상이든 하나님, 우리가 멈추지 않고 끝까지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고난의 예수님이 다시금 부활하셨음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데, 하나님 정말로 이것이 이성적인 세상적인 과학으로 맞지 않을지라도 온전히 믿음 안에서 아멘으로 순종하며 그 부활의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오늘 하루 이 한 주간을 더욱 힘있게 살아가며 하나님께 드릴 아름다운 열매 풍성히 맺어 돌려드릴 수 있길 원합니다.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 하나님 우리가 마음 깊이 새기며 끝까지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